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성령께서 우리에게 물 붓듯이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하늘의 이상을 열어주시고 또 마지막 때에 하나님 택하시고 허락하신 자에게 주시는 교회만이 들을 수 있는 성령의 말씀 음성을 들려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기도할 때 성령님 교통하셔서 우리의 눈과 우리의 영의 귀가 열려서 주님의 그 영혼의 깊은 하나님의 그 성소 안에서 말씀하시는 그 주님의 임재 가운데 주님과의 교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성령님 기름 부음 안에서 교통하여 주옵소서. 찬양할 때도 우리를 위하여 찬양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감정과 우리의 그 형편 때문에 찬양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오직 우리가 찬양하는 이유는 우리에게 호흡을 주신 그 목적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기에 우리는 이 시간 허락받은 귀한 이 한 날 우리의 호흡을 하나님 우상에게 주지 않고 하나님 나의 사랑하는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은혜 입혀주시고 거룩하신 주님의 이름을 찬양할 때에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시편 145편의 고백이죠. 정말 아름다운 고백입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어제 우리 같이 말씀을 좀 잠깐 어렵게 나눴는데 나사로의 집에 두 누님이 계십니다. 마르다와 마리아. 두 사람은 똑같은 예배자고 예수님 사랑하는 분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의 위치가 달랐다고 했던 거 꼭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한 사람은 예수님의 발치에 있었다는 겁니다. 발치에 있었다는 것은 그가 있어야 될 그 위치입니다. 교회의 위치입니다. 발치에 있었다. 핍토예요. 예배하는 자리, 경배하는 자리입니다. 겸손한 자리가 아니고요. 예배하러 하나님이 지어놓으신 그 자리에 그 자리를 떠나지 않았던 마리아. 여러분, 그 여인은 예수님의 입에 나오는 그 말씀을 들었습니다. 예수님은 누굽니까? 그리스도십니다. 그리스도. 마시아라고 그러는데 기름 부음 받은 분이에요. 기름 부음은 뭘 얘기합니까?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그 생명을 흘러보내는 분이에요. 그거를 받는 자리가 바로 발치입니다. 저와 여러분 이 시간 우리가 발치 앞에서 주님 앞에 고백하기 원합니다. 마르다라고 해서 그 이름이 조금 달라요. 다른데 그 이름의 뜻이 뭐라고 그랬어요? 집주인이다 그랬습니다. 예수님을 모셔드렸는데 예수님이 들어오셨는데 손님으로 대접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손님으로 대접하십니까? 여러분들은 귀한 손님 오셔서 음식을 대접하고 준비하십니까? 여러분, 예배는 손님을 대접하는 게 아닙니다. 주님을 위해서 우리가 뭔가 아름다운 것들을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이 오셨으면 우리 안에 주인으로 들어오신 거예요. 마르다는 집주인이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집주인의 자리에서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네가 나 대접하는 건 좋은데 더 좋은 거, 정말 원하는 게 뭔지 아니? 네가 내 발치에서 내 얼굴을 구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찾는 것이란다. 이게 바로 기도의 자리고 이게 바로 성도의 자리입니다. 다윗이 그 자리를 참 기뻐했습니다. 이 고백했습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사랑의 주님, 다윗의 그 노래를 그렇게 기뻐하셨습니다. 우리 마지막 때 그 기름을 우리에게도 부어주셔서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하나님 충만히 기름 부어주셔서 그 다윗이 하나님께 올려줬던 그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을 참 만족하게 했던 그 찬송, 그 기도, 그 예배 온전히 하나님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여기에 저희 부르셨습니다. 부르신 그곳에 주님 언약하신 대로 광야에 내가 길을 낼 것이며 사막에 강을 내가 내리라. 오 주여, 성령의 기름 부음이 이 시간 우리 모든 주의 부르심 받은 은혜 입은 자들 머리 위에 부어주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충만함으로 신랑 예수를 기다리며 오늘도 그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어디든지 함께 기뻐함으로 주님만 따르는 우리 모든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우리 주님 말씀 만나는 그날 그 자리까지 저희 주님만 따르겠습니다. 성령님 강권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히브리서 11장 말씀 함께 보십시다. 히브리서 11장 우리 13절부터 함께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여러분이 잘 아는 믿음의 장인데 이 믿음의 장에 여러분과 저의 마지막 이름이 있기를 바랍니다. 히브리서 11장 우리 13절부터 우리 19절까지만 보겠습니다. 13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로나 증거하였으니 이같이 말하는 자들은 본향 찾는 것을 나타내미라. 저희가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다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저희가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이 저희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 아니하시고 저희를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저는 약속을 받은 자로 돼 그 독생자를 드렸느니라. 저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리라. 하나님이 이삭을 능히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히브리서는 히브리인들에게 주는 성경입니다. 히브리가 무슨 뜻일까요? 건너간 자다는 뜻이지만 쉽게 얘기하면 떠돌이라는 얘기입니다. 떠돌이에요. 떠돌이. 제가 지어낸 말이 아니라 언어의 그대로 해석에 히브리는 떠돌이다. 그거를 이제 성경에서는 뭐라고 오늘 본문에서는 얘기했습니까? 증거가 있었다 그랬어요. 증거가 있는데 그 증거는 뭐냐면 그를 가리켜서 히브리인들을 가리켜서 이 땅에서는 떠돌이라는 말을 어떻게 번역을 했냐면 외국인이다, 나그네다 이렇게 번역을 해놨습니다. 여러분과 저의 이 땅에서의 정체성입니다. 진짜 여러분 외국인으로 나그네로 살고 계시는지를 우리의 영혼이 점검하셔야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서 벌어지는 무수한 많은 사건들, 무수한 많은 역사 속에서 벌어지는 일들을 우리는 외국인이요, 나그네요, 떠돌이의 관점에서 보고 있어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너무 오랫동안 여기서 살다 보니까 착각하고 계셔요. 우리는 잠깐 이 땅에 머무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본향을 찾는 자라는 뜻이 이 떠돌이의 그 정체성이에요. 본향을 찾는 자. 다시 말하면 이 땅은 본향이 아니라는 것이죠. 여기 보면 그가 돌아갈 본향이 있었다면, 그가 나온 바 본향이 있었다면 아브라함이 어디서 나왔어요? 갈대아 우루. 바벨론의 그 핵심 종교적인 그 종교의 성역이었던 갈대아 땅입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그는 갈대아 우루 땅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거기가 그의 본향입니다. 그리고 그 태어난 것은 바로 자기의 정체성이거든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어디로 이끌어 오셨어요? 하란을 거쳐서 지금 가나안 땅까지. 하나님 말씀하신 그 하나님이 거하게 하신 그 땅까지 그를 불러내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에클레시아라는 말, 교회라는 말, 그 말은 어느 무리 가운데 구별하여 불러내다 이 뜻이에요.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들입니다. 이건 여러분과 저의 됨됨이를 뽑으신 게 아니고요. 그 영적인 아이덴티티는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셨다라고 성경은 얘기합니다. 지명하셨다. 그리고 에크, 밖으로 끄집어내셨던 하나님의 택한 자들, 이게 에클레시아 교회입니다. 바벨론에서 하나님 똑같이 우상 숭배하는데 똑같이 이방신을 섬기고 있는데 하나님을 대적하는 신이에요. 그죠? 네, 바벨론 신화. 여러분, 이게 어마어마하게 마지막 때 그대로 영적으로 이어져 내려오고 있죠. 우리가 남은 자라고 하는 표현은 성경에 무수히 나오는 단어 중에 하나가 남은 자인데, 이사야서 6장에서는 모든 나무들이 배임을 당하여도 지금 그루터기에 남은 자들이 있다는 개념이죠. 못생긴 나무가 산을 지킨다. 여러분, 그게 무슨 말일까요? 성경에서 나온 말을 쓴 거예요. 그게. 여러분,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지고 할 때, 여러분, 그 당시 사내립 그 왕이 뭘 했냐면 이스라엘의 귀족들과 왕족들을 다 데려갔어요. 재능이 있고 또 정말 그 기술을 갖고 있는 사람들, 남겨뒀다가는 이스라엘이 다시 재건될 것 같은, 이 사람 놔두면 리더십이 있고 이 사람 놔두면 예루살렘 성전 지을 것 같고, 뭔가 그 하나님의 그 콜링을 받은 자로서 뭔가 하나님의 사람들을 굉장히 선동할 것 같은 지식인들, 실력가들, 또 굉장히 그런 누구에게나 존경받을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은 다 골라내가지고 다 데리고 갔어요. 근데 성경에 누구만 남았다고 그래요? 네, 못생긴 것만 남은 거예요. 놔둬봐야 별거 없는 사람들. 놔둬봐야 이게 이스라엘이 있으나마나 한 사람들. 왜 이스라엘도 남겨놔야죠. 왜냐하면 노예로 부려야 되니까. 그냥 자빌이나 시켜서 그냥 그렇고 그런 못난 사람들만 남겨놨다. 성경은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놀랍게도 그들을 남은 자라고 성경이 얘기합니다. 하나님 그 남은 자들을 통하여 당신의 일을 행하십니다. 마태복음 20장에 나오는 못난 마지막 품꾼 어떤 나무입니까? 정말 못난 나무예요. 예수님 자체가 내가 이 땅에 온 것은 곱고 흠모할 만한 것이 없다고 표현을 했죠. 근데 그거를 결정적으로 쓰는 단어가 뭐냐면 모퉁이돌이에요. 모퉁이돌은 뭐냐면 건축자가요, 여러 돌들이 다 있을 거 아닙니까? 큰 그림을 청사지로 딱 그러잖아요. 그걸 골라서 다 이렇게 모아놓습니다. 골라냅니다. 근데 건축자가 보고요, 고민도 안 해. 두 번 생각도 안 하고 이거 갖다 버려. 건축자의 버린 돌이라는 뜻입니다. 흠모할 만한 것이 아무것도 없고 못나기 그저 없고 갖다 쓸데없는 돌. 누구를 얘기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이 땅에 오신 모습으로 못난 돌이에요. 무익한 종이에요. 정말 아무런 가치도 고운 것도 없는 모습으로 주님이 친히 당신의 모습을 가지고 오셨다는 겁니다. 오늘 교회가 어떤 교회에 대해야 되냐면 세상에서 좀 무시 좀 받아야 되는 거예요. 정말 예수를 믿는 성도로서의 이 땅을 살아간다면 교회가 세상과 견주어서 삐까번쩍하거나 엄청난 그 실력 있고 능력 있고 마치 세력화되고, 여러분 이거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우리 교회가요, 겉으로 보기에는 정말 못난 돌, 저거 어디다 쓰기나 하겠어, 저거 살기나 하겠어, 갖다 버려야 될 것들이네. 그래서 여러분, 그 정체성은 뭐냐면 우리는 어디로 들어가야 될 사람들로 성경을 얘기하고 있냐면, 우리는 본질상 진노의 자식이라는 표현을 썼어요. 한마디로 이 쓰레기들아 이거예요. 쓰레기들이 가는 곳이 어디예요? 게헨나, 불못입니다. 게헨나가 뭐라 그랬습니까? 둘째 사망을 당한 자들이 가는 곳. 어제 첫째 사망은 우리 육체의 죽음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우리 한번 죽는 건 정한 겁니다. 자, 죽는 것을 정한 거예요. 이상한 일 여기지 마세요. 하나님 공력이 임하는데 나무나 짚으로 지은 것들은 다 태워질 것이다. 그러니까 너희가 지금 그 터 위에다가 무엇으로 세우는지를 확인하라고 하는 거예요. 이 땅의 것을 가지고 세우는 자들. 이 땅의 것이 뭘까요? 성경에서 말합니다. 그걸 육신의 것이라고 해요. 하나님 받으신 건 하나님 영이시니 영으로 예배를 해야 되고, 영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서 그 진리신 예수 그리스도와 영영 푸뉴마, 그 영으로 그 일을 성령의 감동으로, 성령의 기름 부음으로 그 일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걸 받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열심을 가지고 마르다가 열심히 가서 음식 주님께서 뭘 좋아하시지? 그 열심히 만드는 그 자기의 열심이 하나님에겐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이 그 마지막 때 일을 이루어가실 때 우리의 열심, 우리의 의의가 하나도 필요 없어요. 성경 우리에게 정확하게 얘기합니다. 그건 다 어디 가져갈 것이라고요? 다 태울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 주님께서 오시는 날에 우리가 지금 어디에 위치해 있는지를 확인하셔야 돼요. 주님의 얼굴을 구한다는 것은 그 얼굴 빛을 내게 비추실 때 나는 비로소 내 그 빛으로 내가 충만해짐으로 그 빛이 반사된다는 거예요. 어둠이라고 하는 것은요, 빛이 없는 상태를 얘기한다고 그랬죠. 저와 여러분의 본질은 어둠입니다. 주님의 은혜를 받지 못하고 있거나 여러분 안에서 찬송이 없거나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보지 않거나 듣지 않냐면 여러분 어떨 줄 아세요? 그냥 어둠이고 우울하고 그냥 공허하고 허무하고 혼돈하고 캄캄하고 흑암이에요. 그게 우리의 본질이라고 성경은 우리가 분명하게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성화는 갑자기 어둠에서 빛으로 가는 것은 어둠이 변하여 빛이 되는 게 아닙니다. 성화의 개념은 점진적인 발전이 아니에요. 부흥의 개념은 점진적인 좀 더 나아지고 있음에 대한 그 설명이 아닙니다. 부흥은 죽은 것이 살아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성경이 뭐라고 합니까? 너희는 본디 죄 안에서 죽은 자라고 얘기하십니다. 이거 인정하기 쉽지 않으시죠? 그래서 여러분, 성령을 받으면 뭐가 드러나죠? 성령으로 내게 임재하시면 성령님이 빛이십니다. 빛이 임하시면 문 안에 뭐가 드러나요? 내가 죄인인 걸 깨닫게 되는 거예요. 오호라, 나는 영락없이 죽게 되었구나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난 소망이 없구나. 이 싸울 몸이구나. 이 사망의 몸이구나. 그러면 저와 여러분은 이제 들통난 사람들 아닙니까? 성령님이 찾아오셨잖아요. 오니까 내 안에서 어떤 고백을 할 수가 있어요? 내 실체를 봤잖아요. 여러분의 실체를 보시 않은 분들은 아직까지도 우리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인생에 자기의 허물을 직면하지 않은 사람하고는 얘기하지 말라고. 자기의 실존을 경험하고 맞닥뜨리지 않은 사람하고는 가급적 밥 먹지 말라고. 힘들대요, 아주 그게. 여러분, 실패를 경험한 사람이 앞에 있는 실패한 자를 만날 때 나도 그랬어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은 우리에게 오셔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얘들아, 나는 건축자가 날 보더니 요건 버릴 거라고 했던 그 모퉁이 돌이야. 여러분, 이 부흥이라는 개념은 뭐가 전제가 돼야 되냐면 죽음이 전제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은 우리에게 죽음을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정말로 성화되어져 가는 사람은 나의 죽음을 직면하는 사람이에요. 아주 악하고 허물지고 죄악이 가득한 내 모습을 내 영혼이 직면한 사람이에요. 성령님이 여러분들에게 충만히 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안에 빛이 임하시면 그 어두움에서 빛으로 가는 일이 갑자기 벌어져요. 여러분, 어둠은 무슨 상태라고 그랬죠? 빛이 없는 상태를 어둠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어둠에 빛이 임하면, 그러니까 어둠은 절대 안 싸워요. 빛이 임하면 어둠은 없어지는 거예요.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흑암과 혼돈과 그 어둠, 그 공허함이 가득한 그 상태. 누군가 위에서 개입하셔야 돼요. 누군가 말씀하셔야 돼요. 창조자가 개입하시지 않으면 이곳은 그냥 흑암과 혼돈과 공허예요. 우리 안에 성령이 임하신 사람들은 뭘 얻게 되냐면, 하나님 앞에 택함받은 자로서의 그 히브리인으로서 이 땅을 살아갈 때 우리는요,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우리의 정체성은 이 땅에서는 여러분 만족이 없어요. 여러분, 이 땅에 만족이 있으세요? 하나님은 그 만족하고 있는 것을 반드시 다루십니다. 나의 기쁨이에요. 나의 위로예요. 나의 만족이에요. 이게 나의 그나마 의지하는 거예요. 하나님, 다 필요 없어요. 잘 새끼 하나면 돼요. 그게 바로 오늘 여기 성경에 나와 있는 그 아브라함의 상태였습니다. 여러분, 믿음을 보십시오. 오늘 히브리인은 뭐냐? 떠돌이. 히브리인의 개념은 뭐다? 이 땅에서 나는 만족함 없네. 이 땅은 빨리 지나가야 될 땅인 거예요. 이 땅은 광야예요. 이 땅은 사막이에요. 빨리 지나갈 땅이지 거기에 여기가 좋사오니 여기서 초목셋을 짓고 사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근데 광야는 뭐라고 그랬어요? 미드바르라는 뜻인데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생수가 터져나오는 곳, 말씀이 임하는 곳, 그게 어디예요? 광야, 세상. 저와 여러분의 성도로서 이 땅을 지나갑니다.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의 임재 가운데 주님이 서시면 내가 멈추고 주님이 가라시면 내가 나아가는 거예요. 나가면서 그 자리에 주님이 따라가는 자리에 항상 만나가 내려요. 한마디로 말하면 하늘에서는 만나가 내리고 하나님의 생명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생수가 그 근원이신 예수가 그들을 따라갔다는 거죠. 여러분, 그 광야는요 그냥 지나가고 있어요. 지나가는데 거기에 뭐가 있습니까? 자, 쉐키나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그들이 광야를 지나가요. 구별된 하나님의 택한 받은 자들이에요. 예수님 어린 양의 보혈과 그 말씀과 그 어린 양으로 인해서 구원받은 자들이에요. 그 구별된 자들을 끌고 나가실 때 위에서는 만나가 내립니다. 반석이 그들을 따라갑니다. 자, 그러면서 그들을 성경은 가르쳐서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 나의 백성이라고 합니다. 근데 그들이 광야에서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끊임없이 그들을 하나님께서 인도해 나가십니다. 여호와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은 무슨 하나님이에요? 모든 걸 계획하시고 모든 것을 운행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엘샤다이 하나님이 아니라 이제는 무슨 하나님이에요? 여호와 하나님이에요. 자, 하나님이 그들을 향한 계획을 하나님은 하나님의 열심으로 끌고 가신다는 겁니다. 근데 끌고 가는 그들이 거기서 그거를 좋아했습니까? 아니면 불평했습니까? 여러분, 우리 불평하는 건 마땅하게 당연한 거예요. 저와 여러분 이 길은 주님이 띠띠워서 우리 끌고 나가시는 곳이에요. 띠띠우다. 띠띠우다. 기억하세요. 히브리인들은 이 세상에서 나그네로 살아가요. 국적이 저 하늘이기 때문에 이 땅에서 외국인으로 살아가요. 기뻐하십시오. 아직 여러분들은 본향에 다다르지 않았습니다. 아직 그 영광이 끝이 오지는 않았습니다. 근데 다 와갑니다. 너무 오랫동안 그러니까 이제 안 믿어지는 것 같아도 그 믿음으로 선포하십시오. 여러분, 권세는요 말을 선포하는 데 있어요. 나는 이 땅에서 나그네입니다. 그런 증거를 가지라고 해요. 엄마 아빠가 그런 증거가 있어야 자식들이 그 증거를 보고 나도 엄마 아빠처럼 살아가야지라고 하는 도전을 받게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 친히 여호와 하나님이 그들을 어떻게 그들을 끌고 가시는지에 대한 그 산 간증이 저와 여러분에서 떠나지 않을 거예요. 여러분의 자녀들이요, 엄마 아빠 그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누구의 하나님이 돼요? 이삭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이 누구의 하나님이 됩니까? 그 자녀 야곱의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끌고 나가신 여기에 보면 본향이 있다는 것이죠. 여기서 이 나그네의 뜻은 본향을 사모하는 자들의 뜻이에요. 그러니까 본향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갈 곳이 있는 사람이 얼마나 복받은 사람입니까? 여러분, 갈 곳이 있어요. 예, 이 땅에서 오라는 데 없어 상관하지 마세요. 우리 주님이 여러분을 향하여 처소를 예배하러 가셨습니다. 여러분, 주님 곧 오세요. 사모함이 막 일어나지 않으세요? 북한이 왜 문 열리는지 아세요? 여러분, 유대인들에게 다시 왜 복음이 들어가는지 아세요? 예수께서 오시는 시간이 공중으로 재림하는 시간이에요. 교회 시대가 이제는 이방인의 숫자가 차가고 있는 시점에 여러분들과 저거 마지막 때를 살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모든 열방이 주께로 돌아오게 하시고 택하신 자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길을 열어주십시오. 북녘 땅에 남은 지하 성도들 주님 세워가십시오. 중국 가정교회를 세워가십시오.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에게 하나님의 빛이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돌아오게 하여 주옵소서. 각 민족마다 각 나라마다 남은 자들을 하나님 속히 돌아와 그 충만한 숫자에 채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들의 기도가 그거 아닙니까? 그게 바로 주님이 오시는 날을 지금 예비하는 기도예요. 아무나 그 기도합니까? 예수님을 사모하는 자들이 하는 것이죠. 본향을 사모하는 자들이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육신의 장막에 거하고 있을 때 우리에게 주신 복은 뭐냐면, 우리에게 주신 복은 무엇입니까? 누가 나를 이 사망의 몸에서 건져내랴. 여러분, 로마서 7장의 맨 마지막 사도 바울의 그 고백은 하이라이트예요. 하이라이트. 예, 여러분, 빛을 받고 충만한 그 사도 바울이 고백했던 것,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그가 받았던 충만한 빛이 충만한 만큼 그가 느꼈고 그가 체득했고 그가 직면했던 것은, 내게는 그 주님이 내 안에서 생명으로 임하셔야 되는구나. 그래서 이 사망의 몸을 어쩌고 했어요? 벗고자 하였고 또 벗고자 함에다가 나중에 고린도후서에서는 덧입고자 하는 것이죠. 무너질 장막집이라고 표현했어요. 그게 바로 육체를 얘기해요. 이게 여러분 우리의 첫째 사망. 우리의 육체가 반드시 죽습니다. 근데 이 육체, 만일 무너질 장막집이 무너지면 우리의 손으로 짓지 아니한 하늘의 처소로 덧입혀질 것이다. 할렐루야.
무슨 말입니까? 영의 몸으로 우리가 변화될 것이라는 거예요. 사망이 생명이 삼킨다는 표현을 썼고요. 둘째 사망에 들어가지 않는 것은 여러분 게헨나에 들어가는 건 쓰레기가 들어가는데 여러분 그 예수님이 여러분과 제 안에 주님이 찾아오셨어요. 할렐루야. 세리장인 나에게 찾아오셨어요. 호세 안에 버금가는 우리들 아닙니까? 근데 성경은 얘기하는 걸 여러분들 좀 착각하지 마세요. 그 고멜이 누구냐는 거니까 직면하십시오. 나네 우리의 마음은 종잡을 수 없어요. 얼마나 우리가 마음이 갈라지는지. 여러분 우리는 성경에 말하는 고멜입니다.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그 창녀가 누구냐 하면 우리예요. 음부된 우리예요. 가늠하다 현장에 들킨 여인이 있죠. 그 주님 왜 거기다가 앞에다 발치에다가 앉혀놓습니까 사람들이? 여러분 그 예수님의 발 앞에 던져진 가늠하다 현장에 들킨 그 여인이 던져져서 그 예수님 발로 귀여우잖아요. 고개를 못 들고. 여러분 그 자리가 바로 발치 핍토예요. 엎드리다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구하는 자리예요. 근데 거기에는 어떠한 근거가 없어요. 긍휼을 입을 만한 어떠한 하나님 앞에 용서받을 만한 근거가 없어요. 그냥 죄가 다 들통난 자리인데 어떻게 여러분 주님 오실 때가 다 된 걸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어떤 믿음을 갖고 계시냐면 어떤 분들은 그래도 되게 부럽다고. 저는 부러운 게 아니라 그분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돼야 돼요. 누구냐 하면 강도. 어떤 강도예요? 예수님 우편에 있는 강도. 성경은 우리를 아주 대놓고 얘기합니다. 예수님 우편에 놓인 것도 구원이 있기 때문입니다. 근데 그 강도는 뭐냐면 죽을 놈이에요. 세상 법으로 말해도 죽을 놈이고 영적으로 말해도 둘째 사망 떨어질 놈입니다. 그 강도를 여러분과 저에게 대비시키시기 바랍니다. 그 강도가 뭐라고 고백했습니까? 그 강도가 뭐라고 했습니까? 주여 당신이 나를 기억해라. 그건 무슨 근거예요? 불쌍히 여겨달라. 나를 기억해 주세요. 여러분 그 고백이요. 놀랍게도 마지막 때 남은 자들의 고백이에요. 아무 할 말 없는 사람.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어떻게 오셨는지 주님은 그거 가지고 칭찬하고 뭐 상급 쌓고 계십니까? 착각하지 좀 마십시다. 여러분이 상급이라고 생각했던 그 모든 것들은 그날에 다 태워질 것입니다. 여러분들과 저의 신앙이 더 깊이 주님을 만난다면 주여 나는 주께 아무것도 드러낼 수 없는 내 존재가 성령에 충만하고 성령에 매이다 보니 난 날마다 죽는다. 나는 날마다 죽음을 직면합니다. 그게 무슨 말을 표현한 겁니까? 날마다 내게 기름을 부어주십시오.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십시오. 사도 바울은 날마다 성령의 기름 부음 안에서 그 사역을 감당하다가 주님 앞에 마지막까지 그는 죽은 자 전제가 되어져서 할렐루야. 그 사역의 마지막 이제는 내가 어제 본문이었습니다. 이제 내가 달려갈 길을 마치고 선한 싸움을 다 싸우고 이제 내가 전제와 같이 부어지기를 원합니다. 전제가 뭡니까? 죽은 재물이에요. 그 위에 쏟아지는 물과 기름 피입니다. 나의 죽음도 유익한 거예요. 왜 나의 죽음 뭘 가져오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의 기름 부음이 임하기 때문에 그래요.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의 신앙의 마지막 달려가는 길은 뭐냐면 하나님은 우리를 지금 강하게 죽이신다는 걸 잊지 마세요. 계속해서 우리를 하나님이 고난과 핍박과 박해를 통해서 오늘 우리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17절 말씀 볼까요? 17절 말씀. 여기에 지금 본향을 사모했던 히브리인들의 대표 주자 누굽니까? 아브라함을 들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17절 시작.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저는 약속을 받은 자로 돼 그 독생자를 드렸느니라. 여러분 여기에서 갑자기 왜 그 나그네요 외국인하는 대표 주자였던 아브라함을 내면서 그를 향하여 첫 번째 단어가 뭡니까?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았다는 얘기입니다. 시험을 받았다는 것이죠. 이 시험을 받았다는 것은 생각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무엇이었습니까? 이 시험의 내용이 뭐였습니까? 독자 이삭. 아브라함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 큰 웃음을 가지고 있는 이삭을 하나님의 은혜로 죽은 자와 방불했던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부활로 얻은
그 이삭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그 이삭을 하나님이 모리아산에 바치라고 하셨던 것은 창세기 22장에 나와 있는 장면입니다. 창세기 22장에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말씀은 뭡니까? 아들을 어떻게 했다고요? 결박했다. 여러분, 창세기 22장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가 무엇이냐 하면 모리아산에 올라갈 때 그냥 올라가지 않았습니다. 아버지, 모든 건 다 준비되었는데 재물은 어디 있습니까? 했을 때 하나님이 준비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고는 22장 5절 이 아브라함이 사원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가서 저기 가서 경배하고 피토예요. 너희에게 돌아오리라 하고 아브라함이 이에 번제나무를 취하여 그 아들 이삭에게 치우고 자기는 불과 칼을 손에 들고 두 사람이 동행하더니 이삭이 그 아비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가로되 내 아버지여 하니 그가 가로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가로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아브라함이 가로되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고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가서 하나님이 그에게 지시한 곳에 이른지라 이 아브라함이 그곳에 단을 쌓고 나무를 버려놓고 그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단 나무 위에 놓고. 자, 이거 결박했다는 단어가 기름 부음이에요. 이 결박했다는 단어는요, 아버지가 그 아들에게 띠를 띄웠다는 겁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띠를 띄움을 받아 네가 원치 않는 것으로 하나님이 그 영혼을 끌고 가십니다. 뭐 하기 위해서?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그러니까 여러분들, 히브리인, 하나님이 택한 에클레시아, 구별된 자들, 못난 나무들은 어떻게 됩니까? 그 자리에 머물러 있게 하시고 그 자리에 하나님이 띠를 띄워 그 목적을 반드시 이루어 가십니다. 여러분, 그때 표현되었던 이 띠를 띄웠다는 것, 결박했다는 것, 이게 바로 여러분 성령의 기름 부음 안에 성령이 우리를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기름 부었다는 단어를 구약에서는 뭐로 표현했냐면 결박했다 이렇게 됩니다. 결박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그 영이 내게 충만히 임하여 그 영의 마음이 내게 부어짐으로 인해서 내가 무엇을 할 수 있냐면 온전히 그 부음받은 자와 부은 자가 하나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기름 부음이 바로 그래요. 예수님도 누가복음 4장에서 사역을 시작하실 때 먼저 뭐 했습니까? 그냥 시작하지 않으셨어요. 주의 신이 내게 기름 부으사. 그래서 여러분, 마시아라고 하잖아요. 기름 부음. 메시아예요, 메시아. 그게 그리스도예요. 여러분들과 저에게 기름 부음이 떠나지 않길 바랍니다. 사역은 기름 부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주님께 묶여있고 메인바 되는 거예요. 아버지 아브라함이 그 이삭을 묶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기름 부음이 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기름 부으셔서 순종하며 그 길을 사흘 길 걸어올 동안 그가 메인받아 갔어요. 마지막 이삭은 그 기름 부음 받는 어노인팅, 마치 사무엘이 그 마지막 다윗에게 기름 부었듯이 하나님의 기름이 부어지자 하나님 아버지와 성령 하나님의 그 끈으로 인해서 오늘 예수 그리스도는 아버지와 하나됨을 갖게 되는, 여러분과 저에게 마지막 때에서 주와 그리스도가 되셔서 저와 여러분을 향하여 주님 말씀하십니다. 너희도 날마다 기름 부음 안에 거하라는 거예요. 기름 부음은 이제 동역할 수 있는 영적인 단계. 보혈로 우리를 씻어주시지만 그건 정결하게 되는 것이지만 기름 부음은 구별된 거룩함으로 나가는 단계입니다. 그래서 위로부터 사모하는 자들에게, 지명한 자에게 부어주시는 게 기름 부음이에요. 여러분과 저의 마지막 때 하나님 머리에 기름이 부어지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쫓아 간구하게 하시고 성령님의 충만한 기름 부음이 하나님 이 기도가 온전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로 올려지는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그럴 때 하나님께서 바로 히브리서 말씀에 나온 것처럼 이 기름 부음이 마지막에 이 마지막 이 기도를 통해 올려질 때 이 한반도에 마지막에 벌어지고 있는 놀라운 일들, 그리고 전 세계 하나님 마지막 산고의 시대에 지금 전 세계에서 일어나고 있는 모든 일들을 해석하는 영적인 시각을 저와 여러분에게 기름 부음을 통해 말씀하실 겁니다. 놀랍게도 하나님 계시하실 겁니다. 묵시가 열릴 것입니다. 여러분, 함부로 예단하면 안 됩니다.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가지고 여러분이 기도할 때 하나님 빛을 열어 이 마지막 때 왜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지, 두 짐승의 시대 마지막 상고의 때 이젠 공중제님이 주님이 오실 때가 됐고 이방인의 때가 끝났고 유대인들에게 시간이 넘어가는 시간에 이제 공중제님의 시간이 가까웠기에 마지막 적그리스도든 마지막 두 짐승, 이 종교적인 마지막 짐승, 두 번째 짐승은 이제 전 세계를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모든 걸 묶어서 하나님의 거룩한 택한 자들을 대적할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바벨론은 가짜 교회와 이제 남은 자들이 세워진 진정한 순수한 신부된 주님의 교회들은 구분될 것입니다. 주님이 그날 부를 거예요. 저와 여러분, 주님께 묶여진 자들요. 사도 바울처럼 예루살렘은 각 성에서 나에게 환난과 결박이 기다린다 하시나 성령의 그 매임을 받아 예루살렘으로 가거라.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한 여러분 성령의 충만한 기름 부음이 사도 바울을 통하여 각 교회 성도들과 많은 주의 종들을 통하여 순교의 자리까지 이끌어갔더니 마지막 때 우리에게 남아있는 것은 산순교 예수 그리스도의 공중 강림, 신부되어 주님 앞에 영광 중에 들림받는 은혜의 자리에 영광과 끝까지 날마다 자기를 저복중시키며 환난 중에 저희들에게 이끌어가시는 그 주님의 디오콘, 그 핍박을 감사하십시오. 조용히 기도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오늘 우리가 마지막 때 얼마나 이 마지막 혼탁하고 혼돈과 공허와 흑암이 그냥 가만히 있어도 물밀듯 밀어오는 주님 고통하는 때가 이르렀습니다. 사람들의 마음은 강팍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거룩하신 주님의 이름이 더럽혀지고 있니 마지막 때에 주님, 이 시간 주님을 손님으로 대접했던 죄를 용서하십시오. 주님을 주인으로 모셔드리고 주님이 띠띠우실 때 기쁨으로 갈 수 있는 내가 감당할 수 없는 날마다 나의 생각과 나의 모든 정욕을 날마다 주님 십자가에 못 박으시는 주님의 은혜를 입게 하여 주시고 성령의 기름 부음 안에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 길, 하나님 우리를 이끄시는 보이지 않는 놀라운 영적인 길을 열어가시는 놀라운 복을 누림받는 주님의 귀한 신부들 되어 주님의 영광, 주님의 뜻을 이루시는 영광스러운 그 자리까지 함께 영광 중에 주님 공중에서 북한의 성도들과 우리 이 땅의 모든 주의 택한 남은 자들의 길을 걸어가게 하신 그 무명한 자들, 그 이름 없는 자들, 망하는 자처럼 보였던 자들, 가난했던 자처럼 보였던 자들, 주님의 영광 가운데 머물러 주님을 온전히 따랐던 주님의 이름 없는 주의 신부 되어 그들 공중에서 함께 영광 중에 뵙기를 원합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